1장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구학은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원래는 제목은 없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 10항은 성경과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항 제목을 보면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그것만 알면 안 돼. 성경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필자는 여러 명이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쓰는 사람은 몇천 년에 걸쳐서 여러 명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의 통일성을 봤을 때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바라고 있어요.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직까지 해석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해석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성경에서 그 내용을 안 밝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성경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해석이라는 건 뭐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 해석이고, 주관적 해석은 나 혼자만 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혼자만 이 본문에 대해서 나 혼자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해석으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성경 해석을 먼저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고백할까?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지 않고, 여기 중요하죠.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지 않고 반드시 공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해석하는 2차적 객관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1차적인 것은 성경 그 자체죠. 근데 2차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 위에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셔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또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마다 하는 게 뭐죠? 신앙 고백 어떤 고백하죠? 사도신경 하죠.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단마다 선정한 고백서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구미제일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밝히 아는 책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배우고 고백을 이대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항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 고대 저자들 있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다른 해석본에는 해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견해,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판결에 복종해야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물가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본 신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재판관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행동들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만을 사랑하며 성경만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너무 거부가 반응이 들 정도로 성경 이러죠.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받지 못했어요.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완전한 성경을 벗어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과 영,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신앙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교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성령은 개혁주의 계시관과 인식론의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